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주님의 큰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에 내가 너희들한테 보여줄 표적이 있는데 요나의 표적이라는 말씀을 마가복음 12장에서 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에 대하여 대단히 인상 깊게 요나를 받아들였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요나라는 사람은 실존 인물이 아니고 아마도 꾸며 만든 일일지도 모른다, 이렇게 추측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성경 주석가들은 요나라고 하는 사람은 BC 760년경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저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12만 니느웨 도성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놀라운 성시화를 이루었던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요나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아버지가 아미떼라, 아미떼의 아들 요나,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아미떼라고 하는 사람은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 분이셨고 그 좋은 아버지 밑에서 자란 아들이 요나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아미떼라는 이름의 뜻은 아멘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요나라는 이름의 뜻은 비둘기, 복음의 평화를 전달하는 비둘기, 이렇게 그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말을 연결하면 아멘의 아들 요나, 아멘의 아들 복음 전달자, 이렇게 뜻을로 풀이하면 그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요나, 아무리 그가 좋은 집안에 태어났다 할지라도 그도 하나님을 만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어찌 됐겠습니까? 많은 이렇다 할 유명한 집안에 태어난 인물들이 있었으나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으므로 그들은 역사에 아무런 기여를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미떼의 아들, 아멘의 아들 요나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인하여 12만 니느웨 도성 사람을 구원하고 살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으로 충직하게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는 이 가을에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주간 중에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목사님이 저랑 몇 가지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리고 그 오신 일이 그분에게는 매우 큰 일이라 상의를 하고 헤어지고 떠나가게 됐습니다. 저랑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분에게 중요한 그런 어느 날 일을 이야기하느라고 저랑 나누던 이야기가 조금 이렇게 하고 중단이 됐습니다. 그분이 가시면서 감독님, 제가 다시 감독님 뵈러 오겠습니다. 감독님의 간증을 더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아니하면 늘 공허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아니하면 열심히는 살지만 하나님이 내가 어떤 사람 되기를 원하며 내가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알지 못한 채 내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 내 짐작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하나님의 눈에 나서 불행하게도 지옥 불구덩이에 꼬꾸라지는 불상사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는 세상에서 성공한 기업가입니다. 재벌입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을 만나지 아니했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 세계 당시 최고의 도시였던 하란이라고 하는 거대 도시에서 최상급의 문명의 혜택을 누리면서 호의호식하며 떵떵거리며 살았던 부자였습니다. 자기 재산을 지키는 직원만 하여도 파수꾼 경비원들만 하여도 300명이 넘는 그런 엄청난 사람을 거느렸던 기업가가 아브라함입니다.
그도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었기 때문에 순종도 가능했고 믿음의 조상도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살인자요 도망자요 숨어 살며 언둔 생활을 했던 모세도 그의 인생은 그렇게 끝날 수밖에 없었지만 호렙산 기슭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내가 어떤 사람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깨달아 그런 민족을 출애굽시키는 위대한 인생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움츠러들어서 꿈도 잃은 채 절망과 좌절에 빠져있던 젊은이 기드온도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의 표징과 표적을 통해서 민족을 해방시키는 위대한 사사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요나도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가라 가서 외치라.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일어나라 가라 외치라고 했습니다. 왜 그래야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수도 소돔 고모라가 멸망할 때에도 하나님은 소돔 고모라가 사실은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한테 편지를 쓸 때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이제라도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했습니다.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도성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했습니다. 니느웨 성 사람들의 악독이 하나님께 상달되어 소돔 고모라처럼 멸망할 수밖에 없는, 심판할 수밖에 없는 딱한 처지에 놓였지만 하나님이 12만의 니느웨 도성 사람들이 알지 못해서 악독한 짓을 하다가, 악하고 독한 짓을 하다가 심판을 받아서 소돔 고모라처럼 멸망당하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아멘의 아들 요나를 불러서 복음을 전달하도록, 그래서 다시 한번 구원의 기회를 주려고 요나를 불렀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니느웨 도성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보여진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알려진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들의 악하고 독한 짓거리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어떤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을까요?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어떤 사람으로 들려지고 있을까요? 신약 성경 특히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이가 있는데, 이 고넬료는 그의 기도 생활이 하나님께 상달이 됩니다. 이웃사랑이 하나님께 상달이 됩니다. 그의 기도가, 그의 구제 활동이 하나님에게 알려지십니다. 하나님은 보았고 들었고 유념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에게 어떤 사람으로 알려져 있고, 나라고 하는 인간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기억하고 있을까요? 니느웨 도성 사람들은 악하고 독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보여졌습니다. 하나님께 알려졌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고넬료는 그의 기도 생활이, 그의 이웃사랑, 그의 구제 활동이 하나님에게 알려졌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출애굽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살이 종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들의 노동으로 말미암아, 어떤 노동? 고된 노동으로 얼마나 강제 노역이 힘든지, 얼마나 학대받고 고된 노동에 시달렸으면 드디어 그는 견디지 못해서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울며 불며 탄식하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무엘상 9장에도 보면 블레셋 사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러지서 울고 불고 하나님께 매달리자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에게 상달이 되어 내게 상달되어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여러분, 고넬료가 하나님께 기도 생활에 임함으로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된 것처럼 애굽의 노예살이 하던 그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선민 이스라엘이 그곳에서 사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울며 불며 매달려 기도한 그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이 된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에게 시달리는 그들이 하나님께 살려달라 매달렸더니 그 기도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무슨 말을 입에 담고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귀에 어떤 소리가 여러분을 통해서 들려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은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그 말씀이, 하나님의 그 명령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싫은 거예요.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를 놓고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 마지막 기도하기 위하여 가실 때에 예수님의 속 마음은요, 아유, 슬퍼하사 심히 번민하고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것도 핵심 제사 세 사람한테 살짝 예수님이 기도하러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시면서 드러나요. 야, 나 죽겠다. 나 죽겠다. 죽을 것 같다. 원문으로는 죽을 것 같다. 십자가 짓기도 전에 너무너무 마음에 부담이 돼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날 위해서 기도 좀 해다오. 날 좀 위해서 기도 좀 해다오. 너무 힘드니까 기도하다가 말고 또 일어나서 날 위해서 기도 좀 해다오. 너무 힘드니까 또 일어나서 날 위해서 기도 좀 해다오.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나 싫다 그 말이에요. 나 더 살고 싶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요나도 싫었어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벌떡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을 등지고 도망가려고 다시스로 내려갔다 이 말이야. 마음에 안 들었어요. 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따르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을 등지고 다시스로 내려가는데, 아유, 할렐루야, 길에 막히는 게 없는 거야. 순탄하게 샥 내려가는데 딱 도착하고 보니까 딱 네 자리가 남아있어서 막 배가 출항하기 직전에 딱 한 자리 남았는데 요나가 그 배를 탈 수 있었어요. 순풍에 돛한 듯이 도망가는 길이 어떻게 그렇게 딱딱인지, 어떻게 그렇게 순탄한지 착착착착착. 여러분, 일이 잘 된다고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 보세요. 바울은 로마에 가려고 그렇게 힘쓰고 애를 썼지만 사탄이 막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탄이 막자 하나님은 이 바울의 로마 행을 가로막는 그들의 손길을 통해서 돈 한 푼 들지 않고 호위병 경호원의 보호를 받으면서 로마로 하나님께서 싹 모셔가잖아요. 요나, 그는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에 어긋나, 내 마음에 들지 않아, 하고 싶지가 않아. 왜? 민족 감정 때문에. 저 니누의 도성 사람들은 죽어 마땅해. 아이고, 이제 멸망당하다가 아이고 고소해라.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남의 불행을 가지고 절대로 기뻐하면 고약한 심보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마음에 들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순종하는 헌신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떤 사람이며 무엇을 하다가 하나님의 앞에 가야 되는지를 알면서도 마음에 들지 않아서 싫어서 등지고 가는데, 하나님 등지고 가니까 이게 하나님이 길을 턱턱턱턱 막아줘야 될 터인데, 가는 길이 뻥 뚫려, 이 교통도 막히지 않아, 그냥 삽시간에 내려가 가니까 딱 배가 기다리고 있어, 자리도 있어, 호주머니 돈도 있어, 백삭을 주고 배표를 사서 배를 타자마자 배가 둥둥거리며 떠나. 얼마나 일이 순탄한지. 하지만 오래가지 않아서 그에게 큰 바람이 닥칩니다. 큰 폭풍이 닥칩니다. 배가 깨어집니다. 점점 흉흉해집니다. 점점 더 흉흉해집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하나님 등지고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좋은 것 같아 보여도, 잘 되는 것 같아 보여도 끝이 안 좋습니다. 끝이 안 좋습니다. 여러분, 내 생각, 내 감정, 내 하고 싶은 것 내려놓으시고요, 싫어도 뜻을 받으세요. 뜻을 받으세요. 뜻을 받으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도망질 치는 요나에게 점점 더 흉흉해집니다. 처음에는 바람이 부는데 그 바람이 점점 힘있는 바람, 큰 바람, 힘있는 바람, 아주 그 바람이 점점 더 큰 폭풍이 되더니 배가 깨어질 것 같습니다. 위기가 닥친 거예요. 그냥 바람 정도는 이렇게 저렇게 견딜 수 있습니다. 근데 배가 깨질 것 같은 거야. 배가 파손당할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정말 열심히 뭘 하는데도 왜 이렇게 안 되는지, 왜 배배 꼬이는지, 왜 이렇게 위기가 닥쳤는지, 점점 더 흉흉해지는지, 점점 더욱 흉흉해지는지, 삶이 그러하다면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혹 내가 하나님을 등진 것은 없는지,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취향과 달라서 내가 하나님의 뜻과 반대된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지는 않는지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요나는 말합니다. 나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낫겠나이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성내고 죽기까지 할지라도 내가 옳습니다. 요나가 성질이 나가지고 이렇게 사는, 차라리 죽겠단 말이야. 여러분, 죽고 싶은 지경이 있습니까? 죽지 마세요. 왜냐하면 살 길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살 길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살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살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입니까? 요나가 수월의 뱃속에서 기도하고 살아 나왔어요. 니누의 도성을 도는데, 니누의 도성을 도는데 사흘길입니다. 근데 요나가 이 사흘길 니누의 도성을, 사흘길을 걷는 이 도성을 하루 만에 뛰어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입니다. 열심히 내가 만난 하나님, 내게 하신 그 말씀을 알리고 전하고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외쳤다 했는데 듣든지 아니 듣든지 반응하고 상관없이 말만 하고 다녀라, 그 말이에요. 말하고 다녔더니 놀라운 것은 악독한 짓을 하며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아 죽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니누의 도성의 임금이
백성들이 요나를 통한 열심히 뛰어다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요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옷을 벗고, 그리고 베옷을 입고 잿더미 위에 올라앉아 회개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자기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짐승까지도 금식하며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표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왕복을 벗고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아 함께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강포를 버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악독한 짓을 청산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힘써 살려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도와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도성을 살려주는데 놀랍게는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12만을 살려도 주시고 12만의 사람들 틈에 있는 가축도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니느웨 도성이 멸망당할 니느웨 도성이 요나의 헌신적 복음 전파를 받아들일 때에 도성이 살았습니다. 12만이 살았습니다. 가축도 살았습니다. 1777년 6월 2일 요한 웨슬리의 저널에 보면 필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이 약 3만 정도의 주민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마을 사람들이 요한 웨슬리 목사님을 통한 하나님의 복음 이야기를 믿음으로 받아들였더니 1777년 6월 2일 요한 웨슬리 저널에는 그 마을 3만여 명의 마을 사람들 가운데 단지 6명 빼고 다 예수 믿게 되었다. 3만 명 마을 사람들이 단지 6명 빼고 나머지가 다 예수 믿게 되는 지역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1773년 8월 16일 헬스톤에 갔을 때 처음 그 마을에 갈 때 웨슬리를 다 잡아 죽이려고 그랬어요. 마을 사람들이 마을에 들어갈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마을이요 다 요한 웨슬리의 복음 말씀을 받아들이고 감리교도가 다 되는 거예요. 클론이라고 하는 마을도 1778년 4월 30일 웨슬리 일기에 보면은 좋은 죄인이 그곳에서 맞아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 이 마을 사람들이 웨슬리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다 예수 믿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을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밖에 복음밖에 구원받아 영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아서 세상의 속물이 되어서 세상을 탐하다가 세상을 가까이 하다가 세상 것을 즐기다가 지옥 불구덩이에 멸망당할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해서 마치 12만이 살아나는 듯이 힐탑의 성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